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느 특정한 지역을 말씀하시지 않고 땅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민을 흩으십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죠. 2절에서 서로 짝을 이루는 단어들은 인간의 사회의 모든 영역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종교적, 사회적, 가정적, 경제적 등의 신분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직위, 권세나 부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앞에는 오직 인간 그 자체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을 연상시켜 주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땅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장면이죠.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것이죠. 그것을 충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인류 최초의 죄악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 사이의 다툼이나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둘 사이에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죽였다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것이 죄인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십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사람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으시면서 결국 사람을 흩으시는 것이죠. 단순히 땅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흩으십니다. 그것이 결과예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5절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땅에서 땅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셨던 장면과 동일합니다. 인간이 저지른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누구와의 언약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인 언약이 존재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뜨리고 죄악 가운데 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불순종 안에 머물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일어난
이 심판의 슬픔을 7절부터는 포도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서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11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포도주는 포도나무의 실과로 빚은 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쁨의 상징으로 쓰였어요. 그 기쁨이 사라진 것이에요. 결실이 없어진 것이죠. 소출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심판으로 인하여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그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심판의 장면에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지역이 있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죠. 그런데 그곳이 왜 심판에 이르게 됐습니까? 바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지요. 땅을 갈아 엎으시고 그 위에 사람들을 흩으신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없다는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 차원의 구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증언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땅을 엎으시는 심판의 핵심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증언할 의인을 찾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이 의인이라는 의미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땅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별한 환경이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특별한 환경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할 그곳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된 현실 속에서 묵묵히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증언할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바로 이곳,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된 땅이요. 이 땅이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할 땅인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밭을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치르는 땀의 결실을 그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단 말인가 깨달으며 묵묵히 하루의 일상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인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일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특별해 이러면서 어떤 구별을 짓고 그들과는 담을 쌓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선행이 곧 창세부터 예비하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작은 자라는 의미가 어떤 사람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삶의 작은 영역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의인으로서의 삶,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삶, 증거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증언할 사람으로 오늘도 나의 작은 삶의 영역들, 내 가족, 내 교우들, 그리고 내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증인의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자세로 하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전도 잘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이 탄식하는 그 원인이었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을 다하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증인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작은 현실에서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살게 하시는 어느 곳, 우리로 가게 하시는 어느 환경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증언할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입니다. 이 복된 사명을 받은 우리가 그 귀한 신분과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모른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결실을 맺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